이 땅에는 약 75억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친구를 만나게 되고, 따라서 교우 관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수업 과정을 통하여 그 살아갈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사제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더욱더 성장하면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도 되죠. 따라서 직장에 들어가면 바로 노사관계,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일생 동안 사람은 관계를 맺는 삶이 됩니다. 그 중에 사람의 여러 관계 중에서 가장 깊은 관계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곧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부부관계로 성경에 비유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왜 뗄래야 뗄 수가 없을까요? 둘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갑자기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죠.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을 통하여 추억을 공유하고, 그에 대한 추억이 쌓이고 쌓여서 사랑하는 감정이 더욱더 커져서 이제 그들은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고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내로 부르셨습니다. 아내로 부르시기 위해서는 아내를 택하여야 하겠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제 땅에 살지만 원치 않게 또 노예의 삶, 곧 종의 삶에 빠지게도 됩니다. 노예의 삶과 종의 삶은 매우 고달픈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주인 또는 보이는 주인에 의하여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많은 잡신들입니다. 그 잡신들의 노예가 되어서 미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그들에게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긴 채로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종의 입장에 빠지게도 됩니다. 세상에는 좋은 기업인들도 있지만 또 악덕 기업인들도 있습니다. 서로 공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존재해. 따라서 너는 내가 주는 것에 하나여서 너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 너는 내가 자르면은 그날로 너는 실업자야. 따라서 잘리지 않으려면 충성해. 라는 이런 원치 않는 종의 삶에 빠지게도 됩니다. 성경에 바로 그런 관계가 나타나 있는데 바로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종과 노예의 입장에서 처참한 생활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도 그 자녀를, 특히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품에 키워낼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곧 아들이면 죽이는 것입니다. 어디다 죽일까요? 바로 나일 강물에다가 던져서 죽이게 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에 당하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고난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왜 나는 이런 고난 속에 빠져 있을까? 왜 고난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주지 않으실까? 라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계획하여 실천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의 남편 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아내이자 하나님의 종을 억압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수하셨습니다. 그 복수의 과정이 바로 10가지의 재앙이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수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지요. 그리고 내 백성을 놓으라. 내 아들을 놓으라. 내 아내를 놓아라. 그들은 나와 함께 할 자다. 라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종과 노예로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당하였던 고난과 매우 유사합니다. 고난은 왜 왔을까요? 고난은 대개는 자기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사기를 당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사기를 당하고 또 자기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하여 과도한 투자를 해서 그 투자가 잘못됨으로 집안이 파탄나기도 하고 또 친구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친구를 잘못 사귀었다가 친구가 가자는 대로 따라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고난은 대개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 고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왜 나를 안 건져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데 한꺼번에 확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건져주십니다. 확 건져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좋겠죠. 고난당하는 사람은. 한꺼번에 고난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에서 건져내셨는지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분별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백성을 억압하는 그 고난에 빠뜨린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수하심으로써 내가 얼마나 내 백성을 사랑하는지 또 내 백성을 사랑하는 그들을 나의 사랑하심을 받는 그들을 너희가 얼마나 억압했는지 내가 과정을 통하여 보여주마 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은 바로 10가지 재앙인데 10가지 재앙을 분석해보면 크게 외적인 재앙이 옵니다. 바로 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재앙들입니다. 이런 재앙들은 사람을 죽이진 않습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환경을 매우 불편하게 할 뿐이죠. 자, 그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기에서
굴복하지 않죠. 애굽 사람들이 굴복하지 아니하듯이. 그래서 애굽 사람은 더 큰 고난을 자초합니다. 그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병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키우고 있는 가축에게 병이 옵니다. 악질이라는 병이 오죠. 거기서 깨닫지 못할 때 그런 악질, 곧 질병은 사람에게도 옵니다. 그 질병을 성경은 독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외쪽에서 안쪽으로, 내쪽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여기서도 사람은 깨닫지 않죠. 애굽의 바로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먹을 것이 제한이 됩니다. 우박이 내리고 또 메뚜기가 날라와서, 그 떼가 날라와서 우박에서 훼손되지 않은, 아직도 생명의 먹거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남김없이 먹어치우게 되죠. 곧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 그 정도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다가 죽지. 극심한 마음의 고통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깨달으면 또 괜찮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불복종하고 저항하고 대항하는 그런 강한 힘이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끝까지 저항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잃게 되는 재앙이 바로 애굽을 이끌어가는 힘, 아들들이죠. 아들들을 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기회를 남겨주시는 거죠. 내가 그 중에 하나만 죽이겠다. 장자를 죽이겠다. 왜 장자를 죽이는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내 장자를 이렇게 죽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죽였다. 430년간 동안 죽였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나일강 강물에, 그들이 어렸을 때, 핏덩어리일 때, 갓난아기일 때 너희도 이렇게 죽였지. 그래서 나도 너희를 죽일 거야. 너희의 장자를 죽일 거야.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때서 이제 바로는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항복한 척 한 거죠. 그것은 계속해서 불복종은 여전히 그 속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쫓아옵니다. 쫓아왔을 때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이 행하였던 악행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린아이가 홍해에 나일강물에 빠져 죽었지만, 빠뜨려져 죽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장성한 군인들을 나일강에 다 던져 넣으십니다. 멋진 복수죠. 복수와 한편에 또 무엇입니까? 애굽의 신은 저 여호와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다. 애굽의 신은 저 노예의 신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홍해 건너을 통하여 이끌어갈 때 그것을 막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공히 알게 하심이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굳게 생각하는 귀중한 사건이고, 애굽 사람에게는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면 이렇게 된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지만,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 그 한계에 다다르면 우리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들이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선교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놓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하여. 그래서 홍해에 애굽 사람을 수장시키고 이스라엘을 건너는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있고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을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가 바로 모세를 통하여 불려집니다. 여호와는 용사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다라는 것을 찬미합니다. 또 여호와는 16장에서 우리를 위한 공급자이다라는 거죠. 용사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스라엘은 그의 군병들이죠. 반면에 16장에서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명의 공급자, 곧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17장에서는 이제 무리바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죠. 삶의 공급자이자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생 끊임없이 싸움이 있다. 내가 원치 않지만 시비를 걸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 혼자 싸우는 것 같아도 실제는 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또한 이 싸움은 사람 혼자서 싸울 수 없다라는 거죠. 싸워서는 반드시 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이기게 한다라는 거죠. 인생의 많은 싸움은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일 때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간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의 차이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일시적이고 사람의 생명은 불완전하죠. 아파서 병원 갔다가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또 아픕니다. 생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완전한 의를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바람핀 남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이 어떤 다른 또 속상한 일을 벌일 때는 과거에 내 마음을 그렇게 심하게 아프게 했던 그 바람피운 그 사건이 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잔소리를 해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시지만 인간의 용서는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의로서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용서를 했어도 해주기가 싫고 해도 완전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곧 의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돌아가십니다. 결국 죽습니다.
돌아가시는 모습, 병들어 초췌한 모습 구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어감을 우리는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받는 그 자녀에게 조금 더 나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사업이 잘 안 돼서, 유동성이 안 좋아서 경제적으로 고난받는 그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부모가 좀 도와주고 싶어요. 워낙 열심히 하니까 유동성만 확보되면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을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자식이 아파도 그것을 대신 아파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생명, 완전한 의, 완전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움을 싸울 때 주께서 친히 도와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언약에 따라서 이끌어냈다고 할지라도 혼자 다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육체를 가진 한 인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돕는 조력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조력자들은 누굴까요? 바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안정된 조직으로, 안정된 국가로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이스라엘을 담짝 들어서 시내 광야에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은 없으셨을까요? 옮기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추억을 갖게 하시고 그 추억을 통하여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추억의 과정을, 인생의 과정을, 신의 광야의 과정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니, 19장 5절에 보시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 것이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수중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수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라는 것을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8장 38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소유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어떤 관계가 나와 있는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남의 죄를 마치 자기의 죄처럼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중보하는 것입니다. 주여, 아무개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죄를 지었나이다. 저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곧 남의 죄를, 그것이 남의 죄로 끝나지 않고 마치 내 죄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웃의 죄를 자기 몸에 들쳐업고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보시면 6절 중간에 보시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홀리 피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악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숨겨진 악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드러난 환경만 되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마침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의 품성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복된 관계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곧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바로 5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는 것입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의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힘써 행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왜 도우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하나님 것이고 제사장 삶을 살게 하는 제사장 나라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오는 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인생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